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개입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의 그 종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시간같이 보이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두 번째 단락인 그리스도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던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공경하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런데 내가 맡은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이 당시로서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사람들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에 처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듯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너무 순종하라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굴복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사환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라는 단어는 오이케테스입니다. 종이라는 말과 다른 말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종은 헬라어로는 둘로스고요. 왜 여기서는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환,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건 사실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 사환들이 이 당시 종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억측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이 당시 노예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데스포테스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 주인들. 이런 주인들을 섬긴다고 하면 이들은 종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이 당시에는 사실 이 종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종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정말 사람 취급해주는 공동체니까요. 세상에선 분명히 종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자유민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이것은 종의 원래 모습과 똑같아요. 종들이라면 결국 두려워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이거는 완전히 그냥 굴복하라. 인간 주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주인이 잘못한 건데 주인이 잘못된 지시를 내렸는데 결과가 잘못되면 그걸 가지고 종에게 책임을 지운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종들이야 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모습을 보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거 패배주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일관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아무 칭찬이 없다. 그러나 선을 행했으나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너희가 그 주인들에게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 두려워함으로써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 이건 베드로 사도가 너무 노예 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종들로부터 노동 착취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교회의 종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들이 힘을 합쳐서 주인을 타도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실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사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곧 종인데 너희들의 삶을 충실히 다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종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셈입니다. 종들이라면 당연히 두려워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앞에서의 가르침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거든요.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인데 그 일을
이 종들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 부탁하셨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러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노예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그 종들이 어떤 거창한 일을 도모해서가 아니고 그저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고 억울한 일을 참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를 수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것은 그 일상의 매 순간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맡은 일을 꾸준히 해내는 평범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저 마음씨 좋은 이웃 중 한 명이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걸까? 그냥 해왔던 일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맞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내게 맡겨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 이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고 또 내가 좀 억울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참고 그들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투쟁의 역사로 세상의 역사를 해석합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높이심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오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이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곧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지나치게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참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매 순간을 보내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러한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에 충실하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 드러내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모든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오늘의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